예,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또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설교가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가 좀 중요해서 또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도 문자 보내서 제가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꼭 그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 드려서 오늘 말씀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바른 것들을 기능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영이 말씀으로 기능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오늘도 설교하겠지만 십자가 완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주체가 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지어야 하니까 내가 믿음이 많이 생겨야지, 많이 있어야지만 역사한다, 이렇게 인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거듭난 본성으로 말하면 이미 다 있다, 이런 이 사실이 안 믿기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니까 이분들이 있다 하니까 이거 있으면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난가? 그러니까 안 나타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율법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 완성에 좀 이따 설교합니다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새 피조물의 계시 안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의 특성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의 정의해서 1, 2, 3번 우리 한번 크게 옆에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의의 정의해가지고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2번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무죄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본성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봤지 하나님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죽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뭐요?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약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그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지키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까?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저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본성을 이 조의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정죄감 없이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수해서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빨리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 거 믿습니까? 왜? 본성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깐 밖에서 내가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구원이 이래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이거 자체가 내 행위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없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 무죄 선언뿐만 아니라 자유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능력이 부어지고, 그도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은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의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요. 내가 의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 완벽한 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게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오나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뭐요? 믿음으로 받은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누가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면 입에서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의 예매가 뭡니까? 이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세상과 사단과 질병과 모든 환경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이제 예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위치예요.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건 그냥 뭐 도장을 찍기 위해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동등하게 하나님 예수님 같은 그 위치에 영적으로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이다 했잖아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인식을 하고 의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결과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중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앞에. 자, 우리는 과거에 믿음 하면 어떻게 하면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듣는 거에 많이 집중해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보이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믿음의 반석을 할 때 제가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세 가지 접근 기억나십니까? 모르니까 제가 또 하잖아요. 두 번, 세 번 잘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서 생각을 계속 바꾸세요. 믿음에 반석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부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구약의 접근자는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새 피조물 계시로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피조물 계시에서 접근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보내줘요. 그럼 제가 조금 듣다가 안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만해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듣냐면 듣다가 정말 타고난 말씀이 전부 다 뛰어난 말씀이고 근데 대다수 보내주는 분들이 뭐냐면 다 율법적. 그래서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속량. 근데 이 십자가 도를 이야기하는데도 이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속량 은혜 채찍이 맞으면 나오면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우린 구원받았다 여기만 강조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듣다가 제가 이불로 안 들어요. 아 이분들이 지금 너무나 모르니까 본인들은 너무나 은혜 받아서 나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이 새 피조물 계시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은 백날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좋아요. 자기들은 들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좋습니다. 들어봐라는데 사실 다 이래 있으니까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지금 어느 수준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저주잖아요.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약속한 땅을 누리며 원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사실은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지 사실 하나님 저주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자기들은 열심히 어떻게 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이 요구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복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이 요구한 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만드신 축복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가지만 반대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 말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한 대로 저주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은 사실 종교적인 접근이죠. 모든 지금 기독교의 모든 이 잡다한 종교들 그 종교들이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신학에 잘 보여야지만이 내가 신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들은 내가 비나이다 하고 그 요구한데 덕을 쌓고 그 신이 원하는데 그 진짜 신은 아니잖아요. 다 우상들이고 다 가짜잖아요. 근데 그들은 신이라 부르니까 그런 신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안에서 비나이다 해서 그 신이 요구한 대로 하면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니까 주일날 빠지면 내가 뭐 어때 갑자기 주일날 한 두 번 빠졌는데 내가 기도생활 성공하다 보니까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도 빠지고 내가 모임도 빠지고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복이 임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약의 그 율법적인 접근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복 가운데 들어가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임한다. 이런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생각인 거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율법으로 대다수 사람이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완성에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어요.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면 했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율법이 몽환 선생이랬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몽환 선생 하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선생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림자를 통해서 어떻게 누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메시아가 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희미하게 보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어렵게 살아도 이 본성 자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랬죠. 본성 자체가 아담의 그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깨끗하게 살아도 결단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한계를 띄워놓고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대신해서 속량, 값을 지불해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접근은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누릴 수 있죠? 믿음.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맞죠? 그럼 내가 이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신성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게 눈빛이 한두 분이 눈물이 막, 이렇게 하는 분.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십자가의 완성. 왜?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부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진짜.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제일 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믿음 강조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 계속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취하기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키고 자라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운더가 넓어지고 혜택들이 더 많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율법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어려워지면 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울면서 거기에서 계속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 완성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 질병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선언해가 그 믿음이 생기면 선언해가지고 쫓아내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도 정말 이 몸 가는 사람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새 피조물의 계시, 제가 믿음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계시가 부어졌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인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신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지만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이 있으면 우리가 원래 이 본성 자체가 시커먼 본성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에 어떻게 되면 이 시커먼 본성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겉으로 아무리 좀 죄를 지어도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할렐루야. 죄지란 말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하나님 바꿔놨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해놨는데 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계속 합니까? 자, 우리 한국 사람 있는데 말한다 니 미국 사람 이렇게 됩니까? 본성이 바뀌어야 미국 사람 되는 거죠. 본성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흥분하면 또 이 싸움 제가 차분하게. 자, 로마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피조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접근은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의 차이 뭐냐면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연전히 내 속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속량 사건을 통해 이루신 그 근거에서 내가 믿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새 피조물의 계시는 어떻게 해요? 내 본성 자체가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똑같은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완성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변한 것을 인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접근은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새로운 본성, 하나님과 같은 그 똑같은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본성으로 인식을 하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것은 잘 들으세요.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미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러니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을 하고 계속 믿고 행동을 하고 말하고 하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영광에 더 큰 영이 올라가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밖에서 뭔가를 자꾸 말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요 밖에서 뭔가를 자꾸 어렵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는 어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서하십시오. 우리 종자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종자로 죽음 종자, 그 사망의 종자를 생명의 종자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인식을 하고 나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만약에 말한다 하면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책은 나름대로 율법 읽고 했겠지만은 많이 했겠지만 그는 하나님 같은 본성이 들어왔던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기능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걸 선포하실 때 두려움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데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야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정말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지고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집에서 조용하게 키워도 호랑이는 언젠가 어떻게 해요? 담장을 뛰어넘어서 본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태도를 바꾸고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안에서부터 계속 그 본성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돼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없어져요. 점점 줄어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내가 이 행동을 옛날에는 회개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넘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태도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본성으로 기능하고 있지? 내가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지. 그래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말을 하고 계속 태도를 바꾸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본성이 점점 나타나면서 날마다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할 때 거듭났다가 표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내가 왜 없지? 이거는 교만. 나는 믿음이 연약해. 그 교만이에요, 교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말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인식을 하고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 것의 결과를 절대로 나타내며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완성도 마찬가지 접근을 하면은 그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잖아요. 경건한 사람. 여기서 철회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금식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데 있어요. 대전에. 그거는 무조건 가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 가는 그 기도원이었어요. 갔다 왔습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한 3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목사 전화가 빨리 내려온나? 그만하고 내려온나? 잽싸게 순종하게 내려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 여러분, 우리 금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생활 해야죠. 열심히.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맞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또 십자가도 내가 뭔가 깨닫게 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새피즘을 계시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깨닫고 이제 행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믿어지고 깨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안에 이 통찰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래서 내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하고 어느 날 믿음을 발휘해서 질병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다면 내가 가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지만 내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또 똑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하고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을 믿고 내가 믿고 그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목회하면서도 늘 제가 우리 회계 집사님, 오 집사님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재정에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건 앉아 집사님 목이요. 나는 재정에 신경 안 쓰고 혼자 쓰시고 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집사님 저를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인식을 하고 그것을 또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 집사님도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때 한 부어주시잖아요. 맞지 집사님? 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오래 기도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것들이. 하나님 이 분야에서 더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뜻이 그거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영으로 말씀으로 기능하고 새로운 피조물 계시 안에 내가 이미 있다는 거 알고 내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인식할수록 여러분 삶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재정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좀 이거 설명하다 밑에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접근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막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다 있댔는데 아니 왜 이게 왜 안 나타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새 피조물의 계시를 깨닫고 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 본성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면 이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며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이게 조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의의 풍성한 그 선물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왕노릇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래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다스리고 정복한 이 디자인을 원래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누가 군림하고 주인이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단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뭐랍니까? 사단이 너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 실제적인 능력이었어요. 왜? 그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가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이양된 거예요? 사단한테 이양됐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냥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한 말씀으로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첫째 아담을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들을 나타난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 거듭난 새 피조물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같은 그 똑같은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이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면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는 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어둠을 취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본인은 뭔가 다른 데서 더 해보려고 하는데 막 어디가 머리에 갖다 대보고 뭐 해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는 이 기름 보시면 그때만 나타나고 여러분 자기가 믿음으로 안 차면 안 나타납니다. 아는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영적인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은 승진이 일어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제만 해결되고 그 원상복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는 거는 뭐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어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건강으로 산다. 그리고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날마다 하늘마다 승리한다.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간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승리자라서 부유한 자라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뭐요?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준비하면서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은 말씀을 행할 것인가? 순종과 행하는 건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구약에는 말씀을 순종해라 했습니다. 맞죠? 신약이 넘어가면 순종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망했다 이런 말은 있어도 순종해라 말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안 이상합니까? 바울이 바보도 아닌데 어떻게 행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지? 야고보 사도도 바보가 아닌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엄연하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밖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이 너는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 본성을 거듭나지 않은 이 제 본성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들 안에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있는데 그들이 막 죄를 지으려면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마음이 있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통제를 해서 어떻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가 임한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순종한다고 해서 그 안에 것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대로고 그 밖의 행동을 자꾸 순종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3장이 쫙 읽어보면 너희는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한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내지 말고 행하는 데까지 가라고 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속이 어떠진 간에 밖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지만 반대로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안 바뀌어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바깥 행동을 통해서 통제시키려고 순종해라 한 거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본성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하라는 말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라면 어떻게 해요? 얹으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낫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낫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육신적으로 볼 때, 어떨 때는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딩가딩가 하는데, 꼭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누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지금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내가 지금 뭐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거룩하게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좀 그러는데 근데 또 성도가 상담을 만나자니 만나야죠. 만났어요.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버려요. 자, 율법적 기념은 나오면 안 됩니다. 맞죠?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며 내가 그때 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한데, 안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냐면 나는 막 이미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하는 것은 이 본성을 들여다보고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행하라면 뭐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그럼 있는 거 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것을 아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내가 호주머니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있는지 인식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고독세가 죽는 할머니들 보면 어떻습니까? 장판에다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깔아놨다가 죽은 사람들. 실제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장판에다 어머니가 돈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한 번씩 빼먹고 했는데 한 번씩 아버지가 저한테 어머니가 한 번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이번에도 갔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10,000원 훔친 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뺀질뺀질해가지고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돈 어디다!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서 당장 찾아와줘.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쓴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또 내가 돈을 숨겨놓은 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하단이 있었는데 하단에다가 이렇게 파가 숨겨놨거든요. 엄마 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10,000원 찾아보면서 이놈이 이 목사가 되었네 이런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자면 어떻게 해요? 부유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부유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본성이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밖의 행동만 다루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본성이 활성화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됩니까?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다고 인식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다 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조건입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가진 동일한 믿음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식을 하고 손을 얹어 놨는 거예요. 집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픈 분 있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낫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문자로만 보냈는데 병이 치유되고 제가 전화할 상황이 안 되니까 집사님 내가 문자로만 보낼게요 하고 나서 제가 문자로 그냥 보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도 하면서 선포하고 그냥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문자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답장이 목사님 희한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어떻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생명 우리가 하나님이란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신으로 이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능력을 운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이 본성들이 더 활성화되고 안으로부터 나오도록 행동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제해서 바뀔 것을 계속 통제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본성을 바꾸어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한 예를 든다면 이 본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오리하고 뭐 백주 이야기하지만 자, 어릴 때 개나 늑대가 조그맣게 강아지처럼 조그만 새끼일 때는 별 표시 안 나잖아요. 이게 늑대인지 개인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계속 개하고 늑대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하나님은 이 개들은 본성적으로 사람들과 친근하게끔 충성되는 게끔 하나님이 이 개들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근데 늑대는 본성 자체가 또 야생이란 말이죠. 그가 비록 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더라도 그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늑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울타리 뛰어넘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옆집에 있는 병아리나 닭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배가 고파서 뛰어넘어서 잡아먹었구나. 일어나서 밥을 더 준단 말이죠, 그 늑대한테. 그런데 늑대에게 밥을 더 줘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본성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늑대는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계속. 그 왜 그렇죠? 본성 때문에 본성. 본성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본성이 더 드러나면 나타날수록 그 실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본성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계속 바꿔서 그 행동대로 계속 걸어나가면 여러분의 의는 자라는 게 아니라 했죠. 의식이 계속 자라게 되면 내 삶 속에 계속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암을 치유하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물질이 한 달에 100만씩 버는 사람이 200만이 넘고 1000만이 되고 억 단위로 계속 증가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따르시다. 본성이 성장할수록 의가 더 많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제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 이제 묶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사슬이 더 올가매져요. 맞죠? 더 올가매져 가지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면 자꾸 두려움이 와요. 자,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야 안 줘요? 하나님의 본성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알면 할수록 어떻게 우리에게 억압이 되고 눌리고 두려움이 옵니까? 그 성경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억압하고 말 안 들으면 너 죽인다, 너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율법으로 기능해서 그래요. 율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제 본성과 가진 사람들을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그 과거의 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성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본성이 자꾸 드러나면은 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통제하셨고,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우리는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슬로 우리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을 활성화해서 밖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본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인식할 때 우리는 성장할수록 점점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이 의의 본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한계가 없이 계속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이 접견이면 내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고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죽이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계속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어.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야. 이것을 계속 의의 본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 행동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들이 계속 바운드가 넓어지고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바른 할 수 있라고 인식하면서 성장할수록 점점 의의 본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울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우리가 수건으로 덮어 있었잖아요. 왜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진리가 말씀이고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길라잡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행동을 바꾸고 걸어나가면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의의 본성이 점점 더 드러나야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과거에 얼마나 정죄의 직분. 근데 의의 직분, 이 우리의 하나님의 본성 가진 건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고린도서 3장 10절 그 말입니까? 제가 킹제이스 본편을 번역했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영광스러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그 율법의 영광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율법만 지켜도 어느 정도 그 복음 받잖아요. 행하기만 순종만 하면 그 축복 아니면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그 본성 자체가 안 받기 때문에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어져 버리고 또 영광스럽다며, 이 구약의 율법이면 말합니다. 용성한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이 가진 것을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질 것을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 수건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16절 17절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것, 이 말은 뭐냐면 단지 억압된 것에서 풀려났다 이것이 아니라, 자, 평소에 혈기가 많은 사람, 이 혈기를 부리는 것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그 부혈기 때문에 한계가 되잖아요. 더 좋은 삶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혈기의 문제가 해결된 거, 이게 자유예요. 이것도 물질 분야도 마찬가지고 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인식을 하고 계속 걸어가면 이것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 뭐예요? 이 의의 본성, 다시 말해서 의식이 계속 말씀을 통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성경 읽어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부터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부터 쫙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것을 통하여, 의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다양한 163가지 이상 있다잖아요. 그럼 그거 동그라미 치고 나서 전후 문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그걸 그러면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이미 여러분의 그 의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그냥 그것이 나타나게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면 돼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울 원리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스스로. 여러분 얼굴 스스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눈코 어디 안 집사님 보신 적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상속자다.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할렐루야. 킹제임스 버전에 사신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왕이다.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거듭날 때 너희는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 왕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죄에 넘어지는 사람인데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선포하고 들여다보면 어느 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결론은 뭐예요? 이것도 훈련이 훈련.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고백 기도가 중요하고 왜 고백을 계속 하면은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혼이 계속 다뤄지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하면 이 혼이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영과 혼을 연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에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혼의 생각에 말씀을 넣느냐 육신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우리의 본성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의의 본성을 가지고 좋은 것을 하는 다주 나타나는데 생각이라는 거 이것에 잘못된 말씀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것들 나쁜 걸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을 영향을 받는 인식을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게 되면 혼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럼 내가 만약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으로 가려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여러분? 생각나죠? 그게 훈련되니까 생각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부유한 인생인데 그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훈련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이전 같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망했다 안 됐다 이래 하다가 계속 훈련을 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게 했다고 고백했잖아요. 목사님 나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나서 언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걸 계속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여러분 안에 이 의식을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배가 아닙니다. 의는 잘못된 배를 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논리의 세 단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첫 번째 성견, 두 번째 통찰, 세 번째 지시. 성견은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목이 아프고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뭐요? 나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육신에 아파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는 이제 건강하겠다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걸. 이게 성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 믿음은 바란 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바란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이게 현재형이라 되어 있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은 지금 죽을 것 같고 내 상황은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행동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딱 했을 때 훈련된 사람들은 딱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게 아니지. 그리고 나서 나는 이미 신성하게 나음을 입었자고 그 나음을 입었다 믿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통해서 고백을 계속하다 보면 두 번째 내 안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 계시 다시 통찰력이 줘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네. 맞네.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맞네. 어느 날 이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레마로 임하는 거예요. 레마로. 그러니까 이거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종하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면서 그 방향으로 깨닫게 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깨닫고 나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면 그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재정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재정 분야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망하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을 우리를 부유케 했는데 그럼 이 제시험에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 이러면 아무 부유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인식하러 어물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뭐가 오냐면 지시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그럼 지혜를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갈망이 없으니까 자꾸만 본인은 안 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뛰다니는 거냐.
그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셔. 다시 말해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걸 해야 돼. 선택을 하고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이렇게 다 연결해 주세요. 앉아 기도만 하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분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계속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사업이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달음 줘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계속 앉아있으면 역사 일납니까? 안 일러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또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들 계속 영업할 사람 영업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그런 경험하잖아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희한하게 가는데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만나고 하셔가지고 생각지 않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옛날에 찰스 장이라는 선교사 미국의 제약의 세장 한 4번인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분이 요셉과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 새벽 3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이 영생의 이 의의 본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늘 기도로 인도함 받아요. 기도하면서 2시간 동안 한국에 와서도 늘 기도하고 제가 같이 롯데호텔에서 며칠 있었다잖아요. 있으면서 전도사는 자빠지 자고 있는데 그는 평신대에서 화장실 가서 내 깰까봐 화장실에 기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하고 제가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깨달음 준단 말이에요. 통찰력. 그러면 이것을 말씀대로 분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나 통찰력 저 사람은 도덕이야 아니야 이런 것까지 그것도 단순하게 한 번만에 됐겠습니까? 많은 시간 동안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훈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으면 깨닫는 방법 간단하게 있댔잖아요. 말씀에 반대되는 건 안 받아들이면 돼요. 내 안에 또 평강이 있는 거 없나? 좀 평강이 없다. 좀 찝찝하다. 그럼 좀 더 서두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 마음에 어떤 계시가 하나도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도 안 깨달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아니면 예배 가는데 그러면 생각지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혀 목사님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나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 또 그걸 통해서 자기한테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분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확장하다 보면은 훈련이 되면은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알아들어요. 하나님 뭔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장시키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뒤에 거 의에 대해서 계속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최고의 요리사인데 요리사는 어떤 것만 갖다 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재료가 돼야 돼요. 좋은 재료.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것을 기능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기능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도 율법적으로밖에 축복을 못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안 하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로만 접근하면 그 이상 것도 못 누려요. 그래서 새 피조물 계시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미 왕거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상에서 그냥 누리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라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인식하세요. 나는 부유한 인생 사업하시는 분들 그걸 계속 인식하러 영으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를 주셔서 또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확장시켜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힐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셔서 좀 감독도 이야기하시고 안순철 감독도 이야기하시고 에녹 아르보이 뭐죠 누구죠? 오르샤네 목사님 그리고 김금영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 안 들었지만 통일하면 뭐합니까? 이 교회는 뭐 재벌이 많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뭐 강단에서 립 서비스 하다가 망하죠. 제가 없는 말 만들어내면은 목에 때리쳐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계속 안으로부터 내가 바꾸고 계속 생각을 바꾸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율법적인 생각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받고 저렇게 하라면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속량, 이것도 대단한 은혜지만 내가 이 십자가 속량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못 누려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것을 그냥 인식을 하고, 마치 미사일이 세팅 다 되어 있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 행동을 받고 걸어가기만 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의 본성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